예, 우리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 샬롬, 이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평강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은 평강 화평의 주인이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된 것을 보시면 진노하시고 경노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화평, 평강, 평안. 그래서 태평양 바다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는 항상 잔잔합니다. 표면은 태풍이 치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평화, 샬롬,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구원받으셔야 되냐? 천국 가는 문제도 있지만요, 구원을 안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는요, 마음의 깊은 곳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지위, 그 다음에 출중한 외모, 그 다음에 또 높은 재력, 이런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요, 항상 불안,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그럼 화평과 평강의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같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화평, 평안이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엄마 아빠가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으세요. 좀 중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떻죠? 점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마음이 항상 불안해.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더 여유 있게 오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시면 아이들도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마음 상태가 좀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오용돼서 아이들이 이제 뭐 게으르거나 또 말을 안 듣거나 무디지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이러면 아이들도 이렇게 돼요. 근데 선생님 막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집니다. 이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은 원래 평강의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화평과 평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인간은 평안해지고요, 멀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갓난 아이가, 이게 참 신기해요. 애는 크면은 좀 덜 그러는데, 어렸을 때 갓난이들은요, 항상 엄마 품에 있어야 돼. 왜 그렇죠? 이거 이미 다 의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이 아이는요,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새로운 존재가 엄마의 태에서 생기는 건데, 수정 이후에 그 엄마의 태 양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영해 보시면 아시죠? 물속에 있으면 편안해요. 왜? 중력으로부터 그 제약을 덜 받으니까, 중력의 압박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양분과 필요한 걸 공급받고 딱 이렇게 있을 때,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일정한 심장 박동을 들을 때 아이가 심리적으로 제일 안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것 자체는 엄마의 그 평안한, 화평한, 포근한 자리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갓 태어난 애들은 물에 넣으면 수영 엄청 잘하는 거. 그 실험이랑 이런 거 보면 동영상에 나옵니다. 진짜 신생아들 좀 눈 떠서면 애들 이렇게 놓으면요, 물에서 안 가르치는데 수영을. 이게 이상하게 아이가 크면서 수영하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양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영도 잘한대요. 그럼 그건 뭐냐? 엄마의 태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 그래서
밖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엄마의 태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리니까 이제 자라면 그게 독립적이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항상 엄마의 품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안아주는 게. 그러니까 엄마도 본성적으로 아이들을 안아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은 더 엄마의 품에 기대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엄마의 그 화평, 평안, 따뜻함,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는 그건 필요 없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원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간이 성장한다고 피조물의 지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인간도 그 평안함을 느끼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치 갓난이가 부모의 품에서 멀어져서 내버려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실을 엄청 얘기하죠.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이사야서 57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그 물들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성경은 바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 항상 화평, 평안이 없는 불안한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죠. 예. 지난 시간 겁니다. 지난 시간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감시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리니까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맞으면요, 이 말씀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 평안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점점 더 없어져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물 없는 샘들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들이니 그들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유보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름하고 요동치는 파도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불안정을 그대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유다서 1장 13절 자기들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이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유보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특별히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있지만 마음의 화평 평안은 절대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복음은 평화, 평강,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슨 복음이라고 불립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마음에 원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평강,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5장에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을 얘기하죠.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평안, 화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엄마 품에 되돌아간 아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지금 화평, 좋은 소식이 화평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의 복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언제 또 화평,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요 주님을 신뢰할 때죠. 주님, 저희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미 익히 아시는 바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화평이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면 평강이 사라져요. 원망해도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에 사라집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만 평강이 찾아오죠. 예, 그래서 이사야 26장 3, 4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도 평강인데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석하고 똑같은 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딱 밟으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흔들림이 없고 화평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반석을 안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물론 이제 구원의 반석은 이미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서 어떤 흔들림,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있다면요, 반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살짝 밟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영원토록 신뢰해야 영원한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이르되 오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다니엘을 칭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두 번 강조합니다.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였을 때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엄청난 걱정이 있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기초에서 다니엘이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는요 항상 흔들리죠. 파도는 잠잠하게 계속 있질 않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일조량은 적게 영향을 받지만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또 바다는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외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마음이 원래의 상태처럼 잔잔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화평이 없죠. 응답 받을 것 같은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죠. 왜냐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리라. 너희들의 환경에 문제되는 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리라. 그 다음에 너희의 삶에 있는 그 큰 문제들을 내가 다 막아주리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응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외적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외적 환경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심을 당해서 그 저장고에 떨어졌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형들은 밖에서 밥 먹고 있고,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은 뭡니까? 거기서 죽이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죠. 그럼 요셉이 거기서 자기가 형들한테 간청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간청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간청할 때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가 그걸 안 들어줘서 죗값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괴로워하죠.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요셉이 거기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요셉이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믿음도 좋은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가 총리가 되어야 될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불쌍한데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더 큰 어려움이 오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사람들이 이 가문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계획을 새로 다 세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요, 그거는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약속해 주시는 건 있습니다. 뭐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죠. 이 지켜주신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보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서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럼 외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여전히 안 좋지만 내 마음은 항상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경 쓰실 일이 정말 많으셨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실 것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월, 모일, 모시 정확히 죽는다는 거 알면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시한부, 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 딱 판정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만 삶을 준비하고 나머지는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굉장한 애를 쓰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비참하게, 여기 못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 거,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화평과 평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게끔 하는 위협과 시험은 계속 있었지만 거기에 넘어가서 아이고 나 망했네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한탄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지셨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십자가 내일 안 질래요. 이렇게 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잃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이거를 더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순교자의 자리에 섰었을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반반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병 낫게 해달라, 무슨 가정 문제, 재정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즉각 응답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도 잘 안 돼요. 실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은 사실 응답률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화평과 평강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예요. 그건 100%예요. 이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00% 약속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요. 글쎄, 좀 기다려라. 그리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약속받는 기도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잘 모르시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막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요, 이건 실제로 응답률이 떨어지니까 기도 응답률이 실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교단에 있을 때 기도원들 막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기도원만 다니세요. 막 주일에도. 거기 왜냐면 주일에 거기도 집회 있으니까. 그럼 거기 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요. 실족하셔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 열심히 들어주겠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막 하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구절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요, 환경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은 만사태평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돈 많고 힘 있고 뭐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뭐 다 갖고 있고 정치인들 보세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환경보다는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할 것은 우리의 뭐 건강, 재정 뭐 있잖아요. 다 모든 거 영적인 문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걸 지려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런 자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으며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만일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은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이런 걸 행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선하고 뭐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이런 거 세상에서 열심히 추구하면 바보 되죠? 손해 보죠? 도태 되죠?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잘 너무 착하게 들었더니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더니 억울하게 감옥 갔죠. 그 다음에 꿈 해석해 줬더니 공짜로 줬더니 배신당했죠. 잔 맡은 자. 예. 아니, 빵 굽는 자죠. 예. 빵. 아니, 잔이죠. 잔이. 잠깐 헷갈리는데. 예. 잔입니다. 잔. 예. 잔 맡은 자죠. 빵은 죽었죠. 예. 잔 맡은 자. 배신당했죠. 예.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사실 요셉은요, 자살했어야 돼요. 그런 일을 겪으면. 자살해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꿋꿋하게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여기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이게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똑같죠? 악을 피하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생각에 의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묘하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며. 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해 주신다. 이거를 약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적인 생각은 멀리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자, 육신적인 생각은 뭡니까?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이거는 로마서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죽음이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은혜와 이거 인사와 바울이 특히 인사 말로 하는 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이거 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매번 받으면 좋죠. 근데 사실 매번 받아도 사람이 망쳐집니다. 애들한테 좋은 거 맨날 줘보세요. 어떻게 되죠? 스포일 되죠? 예. 애들 말 안 듣고 이상해집니다. 하나님도 다 잘 아세요.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만 다 복만 줘보세요. 그래서 맨날 잘 되면요 100%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복 받고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갔잖아요. 결국은 배신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이 나도 모르게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단계가 됐을 때 단계별로 그런 걸 주시는 거고 안 주시진 않죠. 단계별로 주시는 거고 그 전에는 뭘 주시냐? 평강,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도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네. 왜요? 환경이 나쁘고 돈이 없고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하나님이 해결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는 건 천천히 하시는데 그 불안함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함만 해결되면 상황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평강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29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평강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그거 보세요. 여기 나오죠. 곧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십자가에서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세상의 평안은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다릅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외적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죠? 자, 바다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 바닷물은 바람이 안 불면 파도도 없어요. 그렇죠? 조수간만에 변화가 없으면 잠잠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외적 환경에 100%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평안도 똑같습니다. 외적 환경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적 평안이죠. 그 내적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죠. 세상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뭘 갖게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신 겁니까? 주님의 평안으로 이기신 거죠. 싸워서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뭐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이거 멍에 아시죠? 같이 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소가 두 개를 같이 하듯이 예수님이 있으면 같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기상 25장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형통하게 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내게 평안이 있고 내 집에도 평강이 있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면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인사가 샬롬. 그렇죠?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샬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평강, 화평, 평안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사무엘기 말씀처럼 모든 것에 항상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